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부러 이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보내셔서 베들레헴까지 보내셔서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길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목동, 아비의 목동이지만 충성했다. 그 충성하지 않으면 여기서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저기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에 더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충성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뜻을 펼만한 사람이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나의 능력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골리앗과 이제 싸워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말합니다. 거인을 죽인 다음에 며칠 만에 왕위에 오르고 역사상 가장 어린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길고 깊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몰랐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면 사울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이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모든 게 다 예상 이외의 일들이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물맷돌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골리앗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언제 골리앗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평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놔야지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왔어도 물맷돌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 왕 세우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이제 오늘 본문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평생 요나단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다윗의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일생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붙들어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구한 적도 없어요. 예상 이외에 좋은 친구를 가진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좋은 친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념을 따르는 삶이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것.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을 굳게 다져주는 자. 이게 진실한 친구인 것. 근데 이 진실한 친구가 예상 이외로 나타나는 것.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죠. 처음에는 여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함께 높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시골 출신의 한 젊은이를 온 백성이 사랑한다. 예상하지 못했다. 다윗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쓴 사람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도 백성들이 다윗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별이에요. 참신한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마다 즐거워요. 이거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울의 위험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 자신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둘 다 많이 죽였다는 말이에요. 둘 다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굴 주목합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사울은 위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눈초리로?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나? 어떤 사람 만나나? 뭘 하나? 혹시 여러분이 누구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는 나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주목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든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실수하도록.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딸. 이미 딴 데 주기로 약속된 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과 다윗,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스라엘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강한 대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흘립니다. 블레셋 병사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너를 사랑하는 둘째 딸 미가를 주겠다. 그 말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수금을 파는 그 펴고 있는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던졌어.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사랑을 받는다고 갑자기 마음이 우쭐해졌나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또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동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다윗도 미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5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어.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15절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다윗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행하는지. 첫째, 권세 잡은 자에게 순복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천부장 역할 하라면 역할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삼으면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하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자기를 미워하는 제정신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말에 순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2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피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창을 잡지 않고 다윗은 섭리를 붙잡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복하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직장에서 순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도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혜로워지고. 사울은 다윗을 어렵게 하려고 시켰지만 다윗은 잘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유익되도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다 버릴 것 같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순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순복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이 순복은 언제 됩니까?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순복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순복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복은 그냥 되지 않아요. 자녀들을 순복하도록 가르쳐야지만 이 자녀는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순복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다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다윗은 어떤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5절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 사울의 모든 신하가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누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지혜롭게 행해서 그 집에 큰 유익이 되는 사람.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갔지만 감옥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 사람. 다윗과 요셉은 너무 비슷합니다. 어디 가도 최선을 다해 나오는 대강이라지. 다윗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 다 알죠, 다윗도. 나를 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의 자리로 보냈을까? 다윗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어떤 지도자가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신문과 언론에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죽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죽어도 그래 안 할 거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아마 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스티브 잡스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해할까? 타임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이올로지스트다. 생물학자다. 왜냐하면 기계가 살아있도록 만들었다. 기계가 우리와 친밀해지도록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옛날에는 침대로 갈 때는 절대 컴퓨터를 못 가져갔죠. 그러나 지금은 침대로 갈 때 아이폰을 들고 가서 아이패드를 들고 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키보드 없이 마우스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기계와 아주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얼마든지 메일을 체크할 수 있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인류에게 기여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고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것은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헨리 포드도 바꿨고 빌 게이츠도 바꿨고 에디슨도 바꿨지만 그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스티브 잡스는 기계와 사람이 친밀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허전해한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빅제로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생긴 게 아무것도 없고 생산적인 게 없는 빅제로.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하고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였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누군가? 대부분 스티브 잡스. 왜 존경하는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 스컬리라는 당시 펩시 사장을 스티브 잡스가 영입해옵니다. 그 회사 대표로요. 그때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 언제 평생 동안 펩시 있으면서 설탕물 만드는 것만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와 함께 해보자. 그래서 존 스컬리가 옵니다. 나중에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요. 그래서 33살에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를 쫓겨납니다. 33살입니다. 그런데 이때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또 만들고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하듯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해라.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진실돼.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창의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조합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생각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온전히 새로운 건 없다. 다 빌려왔든지 훔쳐왔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합하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게 그가 말한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봐라. 다르게 한번 조합해봐라.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이 오죠. 고난과 축복을 조합해보는 겁니다. 인내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인내와 성장을, 성숙을 조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활동이라고 조합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영혼이 좋아지고 맑아져서 내 몸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시간을 한번 조합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양치라. 저 귀찮은 일 내가 왜 치야 되는가. 그러나 약을 진실되게 쳐보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왔습니다. 두려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창조적으로 조합해보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조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진실되게, 양치는 일도 진실되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부끄러웠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저렇게 진실되게 일을 하는가.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일을 시키든지 저런 일을 시키든지 상관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고. 근데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사울도 하나님이 처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떠났다 돼 있죠. 왜 떠났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도.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염려하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아무 상관없이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헛되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축복, 그 은혜를 다윗은 남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사울.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못한 사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지. 그가 필요하면 가서 수금을 탔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것. 많으면 달라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참 제목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말씀, 주목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많으면 달라진다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책은 뭐냐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가 시간들을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위키피디아입니까? 그 백과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엄청난 백과사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 바쁘다 그러죠. 그런데도 많아지니까 작은 시간도 다 모이니까 엄청난 백과사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냐에 있는 한 사이트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불법 선거를 고발하는 그 사이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그 사이트를 고발하기 시작하니까 케냐 정부도 제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많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으면 달라집니다. 돈 많으면 달라집니다. 권력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사업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미움이 자꾸 많아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순복하는 게 많아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갈수록 크게 지혜로워진다. 점점 지혜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요? 모든 일을 진실되게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게 우리가 닥칠지 모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 순복하면 되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헛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도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많이 쌓여온다. 많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